오늘 갈라디아서 마지막 시간이고 19번째 시간입니다. 19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제자훈련 수료식과 함께 딱 맞추셨다라는 그런 기쁨이 확신이 제게 있었습니다. 일부러 결정한 것은 아닌데 순서대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한 주 밀리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오늘이 수료 예배고 또 오늘이 이 본문 말씀이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수료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본문에 맞게 우리에게 믿음의 고백들을 주셨구나, 이런 마음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복음의 핵심을 전하는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율법이냐 은혜냐 그것을 비교하여서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었는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그 갈라디아서의 맨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인사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본질적인 얘기를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의 핵심을 우리가 좀 같이 맞춰보면 좋겠는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변화하여 갈 건가, 어떻게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중심을 잡아야 할 것과 관련된 질문을 하도록 한다고 싶습니다. 손창남 선교사님이란 분이 인도네시아에서 선교하시는데, 인도네시아에 선교하시는 미국 선교사님과 교제하다 보니까 미국 선교사님에게 있었던 그런 엄청난 일화 하나를 나눠주셨어요. 인도네시아의 물고기 중에서 똥꼴과 뜬기리가 있대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뭐 잉어, 뭐 송어 뭐 이런 느낌이 텐데 그 고유한 어종이랍니다. 똥꼴, 뜬기리. 똥꼴과 뜬기리가, 똥꼴은 삼치처럼 이렇게 생겨가지고 길쭉하고 뜬기리는 뭐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아주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먹는 비싼 그런 게 아니라 나가서 강에서 이렇게 낚으면 먹을 수 있는 똥꼴과 뜬기리라는 그런 곳이 있는데, 이 물고기와 관련된 일입니다. 인도네시아 사역을 하면서 무슬림 형제가 주님을 영접하게 됐고 그 주님 앞에 세례를 받기로 결단을 했대요. 너무 귀하죠. 근데 세례를 받고 그 삶의 변화를 가만히 이렇게 지속했던 미국 선교사님이 세례를 받으면서 한 가지 조금 마음에 걸리는 게, 하필이면 그 형제 이름이 무하마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하마드한테 세례를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당연하다고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이슬람교에서 믿고 있는 대선지자 이름이 뭡니까? 무하마드인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조금 뭐 그대로 써도 되지만 세례를 받으니 이름을 좀 바꿔보자, 바꿔도 괜찮지 않겠냐. 그래서 리처드로 바꿔줬대요. 세례를 주면서 뭐 세례명을 쓰기도 하니까 리처드라고 부르고 그렇게 하자. 이 세례받는 무하마드도 너무 거기에 동의하고 리처드 너무 좋다고 자기의 이름에 만족하면서 하루하루를 이렇게 보냈답니다. 다만 세례를 받고 본인이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나니까 집에서 같이 살 수가 없게 됐다요. 그래서 선교사님과 함께 살 수밖에 없는 과정이 되었고, 선교사님은 자기를 도와주는 좋은 동력자가 있으니까 또 기쁨으로 동력을 할 수 있게 되었죠. 여기서 문화적인 어려움이 하나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김용수 집사님이 똥꼴 먹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어쩌면 이 똥꼴이라는 그 물고기가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청국장 같기도 하고 이런 소울푸드 같은 거래요. 비싸지 않으면서 일반 사람들이 잘 먹을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튀길 때 냄새가 어마어마하대요. 비린내가 다른 그 물고기를 이렇게 튀겨서 혹은 요리해서 먹는 것보다 이 냄새가 거의 뭐 정말, 우리 청국장 먹을 때 우리는 너무 좋지만 해외에서 청국장 잘못 끓여 먹으면 기숙사에서 난리 난다면서요. 누가 뭐 이상한 짓 한다고 난리 난다면서요. 뭐 그런 수준인가 봅니다. 리처드가 인도네시아에서 본인이 태어나고 있으니까 이게 소울푸드인 거예요.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그 냄새를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거는 리처드 다 괜찮은데 이 똥꼴만 집에서 먹지 마. 네가 뭘 해도 상관없지만 똥꼴만 먹지 마라. 이렇게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너 나가서 먹는 건 상관없는데 집에 같이 사니까 똥꼴은 먹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리처드는 어릴 때부터 먹었던 똥꼴을 못 먹고 사는 거죠. 그러다가 기회가 왔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깔리만탄이라는 또 다른 인도네시아의 큰 섬이 있거든요. 깔리만탄으로 선교 여행을 한 달 정도 가게 되신 거예요. 선교사님 부부가. 너무 좋겠죠. 그래서 마음속에 결단을 내린 거예요. 야, 선교사님이 얼마나 가나 봤더니 한 달 30일 간다고 하니까 내가 25일 동안 날마다 똥꼬를 튀겨 먹고 나머지 5일 동안 한 주 동안은 문 열어놓고 환기하면서 내가 깨끗하게 청소할 테야. 이렇게 딱 결단을 하고 선교사님 나가는 날짜만 생각하시고 나가자마자 정말 신나게 똥꼬를 튀겨 먹은 거예요. 계속 날마다. 너무 좋은 거지. 막 힐링이 되는 거지. 그쵸?
우리도 유학 갔을 때 뭐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한식을 막 이렇게 목말라고 있는데 갑자기 집에서 이렇게 패키지가 와서 한식만 계속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마음도 속도 편안해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기쁨을 만끽하고 있는데 사람 사는 삶이 항상 계획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한 달이면 25일은 똥꼬를 튀겨 먹고 5일 정도 환기하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일찍 왔대요. 선교사님이 일찍 돌아왔대요. 선교 일정이 정리가 돼서 일찍 돌아왔답니다. 돌아오자마자 집 근처에 오자마자 예사롭지 않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 똥꼬를 튀겨 먹은 냄새가 막 그냥 막 이 비린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그 독특한 향이 자기 집에, 선교사님 집에 막 가득한 거죠.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게 아니라 똥꼬 튀긴 냄새로 막 이게 영광으로 충만한 거죠. 그래서 리처드를 바깥으로 불러서 너 똥꼬 먹었냐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리처드가 딱 잘라서 안 먹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똥꼬를 안 먹었다. 냄새가 나는데 안 먹었냐? 안 먹었다. 그러냐? 그래서 정말 간신히 호흡을 참고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프라이팬에 튀겨져 있는 똥꼬리 있는 거예요. 여기 증거가 있지 않냐? 똥꼬 튀겨 먹지 않았냐? 그랬더니 얼른 리처드가 서둘러서 말하더랍니다. 아, 이거는 전에는 똥꼬리였는데 제가 요리하기 전에 똥꼬에 물을 붓고 뜬기리로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이제는 똥꼬리 아니라 뜬기리입니다. 얘는 뜬기리입니다. 뜬기리. 난 뜬기리를 한 달 동안 먹은 겁니다. 그렇게 이름을 바꿔줬다고 하는 일화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어떤 고민 같은 것이 있다면 우리의 본질이 잘 바뀌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정체성과 신분이 바뀌었지만 정작 우리가 느낄 때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평가하고 생각할 때 여전히 우리는 죄성에 가득한 똥골처럼 느껴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본문 말씀과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중심, 우리가 바뀌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누린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그리고 이런 과정들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질문하게 되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육신의 할례를 받는 것, 육신의 할례를 받는 것과 같이 교회에서도 하고 있는 섬김이나 혹은 호칭이나 위치나 과거의 간증들, 이게 참으로 귀합니다. 너무 귀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끊임없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에 대한 한계가 되기도 해요, 스스로. 그러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헌신하고 우리가 어떤 고백을 가져가고 하는 일들이 중요한 우리 삶의 방향이고 건강한 모습이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계속해서 갱신해 나가는 것이 없으면 어느 순간에 우리도 변하지 않는 크리스천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저는 두 가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하게 하는 질문을 허락한다고 싶어요. 그 첫 번째 질문이 오늘 우리가 스스로 질문하고 대답해 보고 싶은 질문으로서 새롭게 창조되고 있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새롭게 창조되고 있습니까? 새로워지고 있습니까? 새롭게 창조됐다라고 표현하는 것에 주목하고 싶은데 14절 15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에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마지막 결론에 은혜 앞에 선 사람들, 구원받은 우리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조되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갈라디아 전반에서 말씀하셨던 죽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데,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아무런 욕망과 욕심과 하고 싶은 것을 소욕을 따라서 걱정과 염려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뿐만 아니라 세상도 우리에게 유혹하고 염려하고 걱정을 따라서 몰아가는 삶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염려와 걱정하는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며 우리 마음에 드는 욕심과 의심을 따라가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붙잡고 사는 삶, 그것을 갈라디아서에서 여러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는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고 세상도 그렇게 변화되는 우리에 대해서 끊임없이 죽은 자로 처리되게 되는 상황들, 그럼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끊임없이 세상을 바라고 욕심대로 살아갈 때를 기준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입장에서 우리를 외면하고 포기하는 것 같으면 우리는 잊혀지는 것 아닌가? 혹은 실패하는 것 아닌가? 혹은 이것이 우리의 삶의 한계가 아닌가라고도 고민하게 되는 상황이 있겠죠. 근데 성경은 오히려 명확하고 정확하게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죽고 세상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죽음으로 우리를 받아들일 때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것은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도적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만지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기쁨으로 우리 삶을 내어드리고 순종하겠다, 따라가겠다,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겠죠. 아무리 예쁜 돌이라도 여러분 본인이 정말 이 하나 안 들어갈 만큼 땅땅한 모습을 갖고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목수의 손에 혹은 석수의 손에 맡겨져서 쪼아지고 다듬어지고 연마되어서 아름다운 모습과 아름다운 혹은 목적에 맞는 형태로 바뀌어가게 되는 것이죠. 만져져 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뭐 하고 계시는 줄 아십니까? 죽음으로 처리된 우리, 아무것도 없는 우리에게 당신께서 시작하신 의미, 당신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만들어가고 계세요. 새롭게 창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에요. 이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에 주님께서 창조하시는 것을 붙잡고 누리기 위해서 중요한 마음의 한계가 넘어서야 될 장벽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크고 작다는 생각, 그걸 가장 먼저 내려놔야 합니다. 어떤 것은, 어떤 순종은 크고 어떤 순종은 작고,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조하시는 분의,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삶에 다른 사람들은 보기에 쉽게 순종할 수 있는 것도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여러 손길과 과정과 만남과 다루심과 시간이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놨을 때 똑같네가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께서 이끌어 가시는 당신의 손길과 열정과 당신의 사랑을 통해서 이건 진짜 귀한 거야, 이건 놀라운 거야 라고 평가하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그나마 그 믿음 생활에서도 비교해보고 나는 왜 아직도 이 문제를 넘어서지 못했나, 나는 왜 여전히 이것 때문에 힘든가, 그 생각을 내려놔야 해요. 오히려 하나님의 눈으로, 주님의 눈으로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는 우리의 마음속에 작은 것이어도 그것이 주님이 하신 일이신가, 주님이 하신 일에 우리가 우리의 무게중심을 두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작아도 주님이 하신 일에, 주님이 하신 일에. 땅에서 금을 파내면 돌과 원석이 나옵니다. 다큐멘터리 같은데 광산에서 돌 캐는 거 보면 돌 표면에 이렇게 뭐 검은 금 반점이 있는, 금색 반점이 있는 경우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 대부분은 그냥 생 원석 돌입니다. 거기서 금광이 발견됐다는 건 그런 돌 몇 개가 발견됐다는 거고, 실제로는 그러면 거기 있는 돌을 통째로 다 덜어내기 시작해서요,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서 연결한 다음에 다 부셔서, 잘게 부셔서 연마를 해내고, 그리고 그것을 또 불로 연단해서 재련합니다. 처음에 금 원석에 나올 때 한 80% 이렇게 뽀개서 이제 금을 막 만들기 시작하는데, 불 속에 다시 정제시키면 금 본위 제도의 순도 99%의 금이 나온대요.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약 6g의 금이 나오기 위해서 한 1000톤 정도의 돌을 부신다는 거예요. 1000톤이면 도대체 얼마나 큽니까? 물론 돌 무게 자체가 무겁기도 하겠지만, 가벼운 돌이 있다고 하지만 1000톤은 결코 작지 않아 보일 것 같은데요. 엄청 큰 돌을 부셔서 또 녹여서 태워버려서 불순물을 제거해서 99.9%의 순금을 얻기 위해 한 6g 얻기 위해서 1000톤 부시고 태운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래도 그게 수지타산이 맞을 뿐만 아니라 그게 괜찮은 장사라는 거예요.
우리의 1년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하루 가운데, 일주일 가운데 새롭게 창조되었습니까? 주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주목하고 그것이 아주 작은 일이어도 우리가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기뻐하고 자랑하고 우리의 증거로 삼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우리가 질문하고 붙잡고 싶은 것은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상처 자국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마음 창조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주님께서 상처 자국이 있는가? 예수님의 상처 자국은 무엇입니까? 바울에 의해서 이야기한 것대로 바울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난파를 몇 번 당하고 태장, 볼기를 죽을 때까지 몇 번을 맞고 돌에도 몇 번 맞고 죽을 뻔한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런 일을 겪으면서 그런 고생과 고난을 통과할 때에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근데 그가 나중에 자기의 삶에 자기의 고백의 믿음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할 때 자기가 받은 고난 그것이 흔적이 되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표준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평화와 자비가 있기를 빕니다.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상처를 지고 다닙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있기를 빕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을 괴롭히는 사람이 아주 많았습니다. 괴롭히는 이유가 뭐였냐면 그의 과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교회와 공동체를 철저히 무너뜨리려고 특별한 특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가 회심했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오히려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어떤 일을 할지 모르겠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평생의 삶에서 그와 같은 자기의 과거는 꼬리표처럼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바울은 예전에 그랬어.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그가 했던 어떤 일들 중에 자기와 친밀하게 교제했던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을 수도 있고 본인이 그랬을 수도 있고 자기 형제가 그랬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삶이 변한 것은 감사하겠지만 그런 상처와 아픔들이 있는 사람들이 그걸 평생 잊어버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무튼 시시때때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등장하다 보니 바울 서신에는 아주 여러 군데에서 바울이 했던 일, 바울에 대한 의심,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계속 나와요. 갈라디아서에서도 나옵니다. 그게 그에게 고통이었어요. 고난이었어요. 근데 그가 이런 고난과 어려움,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가려고 할 때 그 고난에 대해서 그가 반항하려 한다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기의 삶과 자기의 방향을 자기가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에서 찾았어요. 상처 자국에서 찾았습니다. 전 이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겠다고 싶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생긴 불편함이 있다면, 우리에게 생긴 어려움이 있었다면, 우리에게 생긴 곤란한 여러 상황들과 그리고 그런 어려움들 때문에 우리 가운데 끊임없는 고백과 주님을 향한 몸부림이 있었다면 그것이 예수님 때문에 남게 되는 흔적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상처를 가만히 보면 피가 나고, 단순하게 얘기하면 피가 나고 그 피 흐른 것을 꼬매든지 혹은 꽉 묶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꾸덕꾸덕 이렇게 굳기 시작해서 여기에 상처, 딱지가 지고, 그리고 시간이 또 잘 지나고 나면 딱지까지 떨어져서 새살이 이렇게 나죠. 그러면 그 새살 난 곳이 새로운 새살이니까 주변이랑 색깔이 달라요. 혹은 어떤 때는 모양도 다릅니다. 화상을 입었다거나 혹은 큰 끔찍한 사고를 입었을 때에는 티가 날 만큼 이렇게 수술 자국이 남기도 하죠. 그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면 그때 예수님의 상처, 흔적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우리가 삶에 있어서 원치 않았고 혹은 우리가 그것이 때로는 불쾌할 수도 있었고 힘들었을 수도 있었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런데 그게 무엇 때문에 생긴 어려움과 상처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생긴 고백이었다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결단했더니 마주하게 된 현실이었다면 감히 우리는 이건 예수님의 흔적이라고, 예수님의 상처 자국이라고 남는 건 아니겠습니까? 부부 사이에 예수님 때문에 참게 되는 거라면, 예수님 때문에 더 노력해야 되는 거라면,
자녀를 키우면서 내가 예수 믿는 아빠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엄마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참아야 하는 거라면, 직장에서 능력을 평가받고 인정받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말 한마디라도 덜어서 했다면 주님께서는 그런 상황과 일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앞서서 말씀드렸지, 우리의 삶의 이런 여러 일들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변했다고 본인이 생각해요. 예수님의 흔적은 예전에 있는 거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훈련을 통해서 수료 예배를 같이 드릴 때 여러분들과 함께 이 제자훈련의 간증을 좀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유는 똑같이 우리가 12주를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여러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귀를 기울여 보고 그 흔적들을 같이 나누고 싶어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제자훈련 받으신 분들은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했던 때로 돌아가고, 혹은 우리 가운데 이와 비슷한 고백을 했던 분들이 계시다면, 그러면 그때에 주님 앞에 드렸던 간절함을 회복하고 떠올리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2주 동안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내 간증자들을 통해서 같이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리 강선민 성도님, 김태정 성도님, 양진우 성도님께서 차례대로 나오셔서 오늘 이 시간에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자 훈련 간증문을 발표하게 된 강선미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자 훈련을 마칠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김희선 자매님과 함께 사모님이 인도하시는 제자 훈련으로 많은 은혜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함께 기도하고 위로와 간증을 나누며 함께 수료하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그런데 제자훈련 신청 기간 그때 상황은 도저히 제가 제자훈련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친정 아버지 몸에 암이 발견된 상황이었고, 직장은 직장대로 너무 바쁘고, 사이버 대학교 입학까지 하게 되어, 그리고 또 가정에서는 남편과의 영적 싸움으로 하루하루가 고단하고 힘들어 도저히 제자훈련을 받을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첫 오리엔테이션 시작하는 날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한 끝에 그러하니 더 나를 붙들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리엔테이션 끝날 무렵 용기를 내어 제자 훈련을 지원하였습니다. 1단원을 시작하고 매주 훈련에 임할 때마다 평소에 그러지 않았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았고, 심지어 훈련 시간대에 발을 동동 구르며 울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훈련에 임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주시고 할 수 있도록 여러 상황들을 바꿔주셨습니다. 11단원에 접어들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는 타이틀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귀의 실체와 영적 전쟁과 영적 전쟁은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을,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 상대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날 알아주지 않는다고, 감사하지 않는다고, 미워하며 때로 상대조차 하기 싫어 외면해버리는 못된 짓을 함으로써 갈등은 점점 커져갔고, 정말 수습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몰고 가면서 그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11단원을 배우면서 영적 정쟁에서 싸움과 갈등을 끝내기 위해 이제는 역사하는 악한 영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시켜 그에게서 떠나가도록 선포하며 기도할 때 그의 배후에서 역사하던 악한 영이 떠나가고 잠잠해지는 걸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매일 삶 속에서 내가 입 밖으로 내뱉는 말, 여러 상황들에서 나타나는 나의 첫 번째 반응들,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살피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의 삶 속에서 활동하고 있는 악한 영의 실체를 바라보고 그 영을 대적할 수 있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번 제자 훈련을 통하여서 희미하게 나에게 들리던 성령님의 목소리를 분명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에 순종하는 나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또 하나의 인생의 참된 값어치가 무엇인지, 나의 인생은 어떻게 하나님을 바로 섬기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임을 제자훈련을 통해 배우게 된 것을 감사드리며 주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매일 삶 속에서 시간을 잘 사용해서 제자의 삶이 이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을 섬기는 기쁨으로 주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태정입니다. 길었던 양육을 마치고 잠시 안도하였다가 정신을 차렸더니 공장 장실에 앉아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시작된 제자훈련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여기고 그냥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저 따라가겠다고, 참여만 하겠다고 다짐하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매 과가 진행될 때마다 내가 알던 예수님, 그리고 내가 다녀왔던 교회, 내가 하고 있던 믿음 생활은 정상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하여 내 자아와 죄들을 객관적으로 명확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강팍한 자아와 많은 죄들에 쌓여 있어 앞으로의 싸움이 쉽지 않을 걸 압니다. 하지만 제 곁엔 믿음의 동료와 선배,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있음도 알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제자 훈련을 받는 중에 제 아이들과 가까운 이들에게 정화는 조금 바뀐 것 같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몇 주 만에 다른 이가 느낄 만큼 변화가 생긴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겠죠. 그리고 제가 가장 크게 받은 은혜는 제 삶의 장면이 산에 모인 군중들 속에서 멀리 보이는 예수님 말씀을 듣던 것에서 예수님께서 내게 오셔서 그물을 버리고 따르라 하시는 장면으로 바뀐 것입니다. 아직 그물을 버리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알게 된 지 수십 년 만에 진짜 시작점에 서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에 감사할 뿐입니다. 힘들고 지루할 교육일 거라는 예상과 달리 제게 중요한 변환점이어서 감사드리고, 함께했던 동기 집사님들 정말 고생하셨고 함께해서 정말 큰 힘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매주 똑같은 열정과 사랑으로 이끌어주시며 정말 엉뚱한 제 질문들에 다 답해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양진우 성도입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연초 양육을 수료하고 곧이어 제자 훈련 과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신앙생활에 긴 공백기가 있었지만 이곳 예수님 사람들의 교회에서 다시 시작하게 되었고, 그냥 단순히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깊이 있는 신앙을 갖고자 하는 그런 갈구하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번 제자 훈련 과정은 저에게 인생의 방향키를 설정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동안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던 말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에 대해
조금 더 깨닫고 알게 되어 홀가분한 기분이 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며 그 의미가 예수님께서 저를 대신하여 죄를 사하여 주신 징표임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제 제 믿음의 시작이자 제 믿음의 징표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저의 삶은 그동안 세상을 물질적, 사회적인 시각으로만 보았던 것 같습니다. 어느 불신자와 마찬가지로 제 자신 중심적으로 제 자신만을 책임지면 된다는 생각으로 살아왔습니다. 이로 인해 죄의식을 인지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제 삶을 살고 기도를 통해 회개하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말하는데 아직 저는 많이 부족한 사람 같습니다. 예수님을 이용해 무엇을 이루고자 하지 예수님 자신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던 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조건 없는 믿음을 갖고자 희망합니다. 그러면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불행해지지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라, 끊임없이 기도하라 라는 훈련 내용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이번 제자 훈련을 통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더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의미도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부담 없이 하나님과 소통하고자 합니다. 저를 향한 목적 그리고 그 사용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3개월 동안 긴 여정을 끝까지 함께하여 주신 동기분들과 지도 편달과 훈련에 힘써주신 목사님, 사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정말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나눔들이 너무 많지만 다 나눌 수 없는 것이 개인적인 나눔이어서 아이가 아빠가 제자훈련 받아서 너무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너무 감동이었어요. 아이들이 우리 아빠가 제자훈련 받아서 자기가 너무 좋다고, 남편과 아내 부부가 서로가 제자훈련 받아서 너무너무 변화되는 모습이 감사하다고, 그래서 큰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삶의 전부를 팔아서 드리는 아주 고귀한 순종도 너무 중요하겠지만 삶의 아주 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자그마한 몸부림도 우리는 그게 생채기처럼 느껴지고 작은 상처처럼 여기지만 하나님은 귀하다, 복되다 하신다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합니다. 삶의 기적은 어마무시한 삶의 변화들보다도 우리 마음속에 작게 스치는 생각처럼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흔적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은 그것을 주님의 고난의 자리, 고난의 자국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한 상처 자국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머리에 땜통으로도 남을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손에 조그마한 화상 자국일 수도 있고, 혹은 종기 덧난 자국일 수도 있고, 위치도 다 다르고 상황도 다 다를 겁니다. 우리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삶의 문제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 있었기 때문에 골마서 치유가 되지 않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 때문이라면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의 자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면 충분한 것이죠.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여러 일들에 매이지 않고 중요한 사실은 그것이 예수님 때문인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설명되는 일인가, 그 일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